나는 믿습니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입맛이 변해. 예전에 좋아했던 것이 이제는 좀 그렇게 막 찾거나 그러지 않고, 예전에는 별로 찾지 않았는데 요즘 또 먹고 싶은 게 있고요. 제가 오늘 차량 운행하면서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옷을 입어도 뭐 색깔이나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이었는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옷이 무거운 거는 아무리 좋아도 입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예전에는 이 시편 말씀을 별로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1년에 많이 해야 한 서너 번? 그러니까 52주 중에 서너 번이니까 10%도 안 되는 거죠. 뭐 수요 예배나 이런 것까지 합하면. 근데 요즘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시편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편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진짜 놀라운 은혜들이 제 마음속에 막 와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꼭 우리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동병상련의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요즘은 시편 말씀을 많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편 71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좋은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믿음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동굴을 가보셨죠? 그리고 터널도 지나가 보셨죠? 동굴과 터널의 공통점은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전기불이 켜져 있었지만 어쨌든 동굴은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터널도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터널 안에는 두 개가 다 컴컴하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동굴은 입구만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동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동굴은 입구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올 때도 다시 입구로 나와야 돼. 근데 터널은 입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구도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 뭘까 하고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얼마나 길까? 우리나라도 제가 어디 저쪽 경기도인가 어디 갔더니 터널이 있는데 한 5km가 넘더라고요. 터널이.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죠. 5km가 넘는. 근데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은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산맥을 통과하는 터널인데요. 그 터널의 길이가 장장 57km랍니다. 그러니까 청주에서 대전 이상 가는, 그게 다 터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기 대천에 있는 해저 터널, 바다 밑속을 들어가는 해저 터널. 아무튼 터널은 들어가기만 하면 언젠가는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지만 어둡지만 한 발 한 발 지나가다 보면 반드시 그 터널에는 출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 하여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출구가 있다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아주 유명한 굴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요. 말짱굴이더라고요. 이름도 비슷해요. 가도 그냥 꼼꼼하기만 하고 그래서 도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뒤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과거로 우리가 다시 갈 수 없잖아. 어쨌든 들어갔으면 끝을 봐야 돼. 근데 터널은 끝이 있지만 동굴에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터널이라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내가 지금 깜깜하고 어둠이 물들고 내가 이 속에서 방향 감각도 잃고 있지만 이것이 이것이 터널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보여요. 언젠가는 이 터널에서 내가 빛의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껌껌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곳이 만일의 동굴이라고 하면 절망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환난을 동굴로 보느냐 터널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인생은 해석의 문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믿음은 초점의 싸움이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초점으로 바라보느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를 나는 여기 터널 속에 갇혀 있다. 내가 동굴 속에 갇혀 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터널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시각으로 내 문제를 바라봤을 때 내 문제는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내 위치는 동굴이 아니다. 반드시 내가 이곳을 걸어가면 입구가 빛이 나에게 비춰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도 말했지만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동굴이라고 생각하면 좌절과 실망이죠. 끝이 보이질 않아요.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당한 고난을 터널이라고 생각하면 소망과 확신이 있어요. 따라서 어떤 생각으로 고난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시편 71편의 말씀은 고난과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쓴 내용이에요. 근데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편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노인임을 밝힙니다. 노인으로 묘사된 유일한 시가 71편입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지만 주된 내용들은 내가 지금 당한 환난이나 고난에 대한 염려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절망에 초점을 맞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랍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생각 속에 살아야 돼요. 어려움이 닥쳐도 고난이 닥쳐도 슬픔의 문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고통의 문제를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회복의 은혜로 바꿀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는 71편의 이 한 노인은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71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님 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나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 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희망이 주님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환난을 당했느냐, 어려움을 당했느냐, 고통을 당했느냐, 아니면 뭐 편안한 삶을 사느냐, 즐거운 삶을 사느냐,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오직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도 주님이고, 내가 지금 즐겁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넉넉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고, 또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이런 삶에 있어서도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시인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자기가 세상에 나올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71편 14절입니다.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이게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대단한 믿음이다. 나의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 두고, 찬송가 가사에도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였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 이걸 항상 주님께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환난을 당하라, 고통을 당하라, 즐거운 일이 있으나 기쁨이 있으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에게 희망은 오직 주님이다. 놀라운 신앙 아니겠어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도, 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도 뭐 이거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오직 소망이 돈이야, 돈. 이것만 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한단 말이죠. 뭐 조금 돈이 부족하면 발을 동동동동 굴리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돈에, 왜냐하면 돈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요. 제가 수요일 날도 이야기하고 새벽에도 얘기하고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에게 살면서 돈이라는 것은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현대인의 삶에서 돈이 없으면 정말 살아가기 힘들지요. 저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은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은 쓰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경제학자가 이야기하는데요, 이 돈이라는 것이요, 돌아다녀야 된대요. 그리고 활발하게 돌아다녀야 그 경제가 산대요. 근데 돈을 움켜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망한대요.
여러분, 돈은 쓰는 거야. 돈이 내 삶의 노예가 되면 안 돼. 돈의 지배자가 되면, 돈이 나의 삶의 지배자가 되면 안 돼요. 언제나 희망을 주님께 둔다. 놀라운 고백이지요. 근데요, 이 고백이 평안할 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매우 위급한 상황 속에서 고백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 시인은 두 번 연속적으로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될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땅 저 깊은 곳에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게, 이런 믿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2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 권사님들 가정, 집사님들 가정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보다도 이전보다도 더 잘되게 해주시며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깨달음이라 그럴까요? 하나 알았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것을 느끼잖아요. 근데 운전할 때 또 우리가 일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경찰관은 큰 힘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통당할 때 어디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요? 112에다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누가 나를 괴롭혀요. 사고를 냈는데 도망갔어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요, 내가 그 경찰관의 도움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언제? 내 스스로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도움이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분이라면 그분에게 나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71편의 이 시인은 다른 것은 몰라도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예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인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주님께서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예전보다 더 잘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 속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또 불러봤던 찬양인데요. 또 공교롭게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 찬양을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 찬양의 가사를 좀 띄워봤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러니 힘내라. 그러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힘들고 지쳐서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저 우리는 힘들고 지쳐있는 내 자신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왜 나는 왜 이래? 왜 내가 왜 나만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곳에 믿음의 길은 반드시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아주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백을 하지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라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수도 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습은 잃지 마세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그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변하게 돼요. 어떻게 변하느냐? 23절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은 흥겨운 노래로 가득 차고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나의 영혼이 흥겨워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슬픈데, 내가 지금 고통인데, 사람들이 나를 막 공격한데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밤이 아닌 소망의 아침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고통의 눈물이 아닌 영혼의 즐거움이 묻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의 밤,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반드시 터널 속에서 빠져나오듯이 고통의 밤에서 고난의 눈물을 흘릴 그 시간이 우리의 영원한 시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에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의 시인이 있었어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이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6편
10절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지요.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럴 때 있지요. 왜 없겠어요? 힘들 때 있지요. 그래도요, 눈물은 흘려도 믿음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정말 제가 인생의 마지막으로 유언을 한다면, 누구에게 유언을 한다면 믿음 잃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믿음 잃지 마세요.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진짜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라니까. 그걸 깨닫지 못해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할 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건강이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육신은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영혼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믿지 못해서 그래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지요. 그러기에 현실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게 때도 써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눈물도 흘려보지만 응답이 없을 때 너무 답답하고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터널 속에 가두어 두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길어도 끝은 있습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밝은 빛은 비추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캄캄한 곳이 결코 동굴이 아닌 터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터널의 끝이 있듯이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아픔도 끝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고난의 밤이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영광의 아침이 나의 삶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